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본래 죄의 성품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서 자신뿐만 아니고 많은 주위의 사람들에게 쓴뿌리의 역할을 하고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무 소망도 없고 오직 죄를 짓고 살다가 우리의 일생이 마쳐지는 날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시고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또 우리 죄를 기억지도 않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그 사랑을 생각할 때 우리 주변에 나에게 문제가 되고 나에게 쓴뿌리가 되는 주변의 그 모든 사람들, 정말 주님의 은혜를 생각했을 때는 용서하지 않을 수 없고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성령을 따라 살지 않냐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본인이 괴롭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가운데서 그 우리의 잘잘못을 깨닫게 해주시고 정말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에 붙잡혀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을 남은 생에 살아가며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참으로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어제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생활집회 갖게 해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필요하고 합당한 은혜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또 모르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를 변함없이 항상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에베소서 4장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30절부터 32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32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오늘의 주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삶 중에서 용서하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어제는 이해하는 그리스도인, 먼저 내 자신을 발견하고 상대방을 이해하고 그래야만이 용서가 되고 또 용서가 더 쉬워지고 또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해하라라고 하는 그것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배우자가 됐건 자녀가 됐건 부모가 됐건 또 직장 동료가 됐건 교회 안에서의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이 됐건 우리는 혼자는 살 수 없고 여러 유형의 인간관계를 통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인간관계 가운데 나와 관계하는 그 상대방을 잘 알지 못하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오해가 나중에 점점 커지면 미움이 되고 증오가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용서할 수도 없고 마음에 상처를 주고 또 사랑할 수 없는 것이 그 잘못된 인간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한다라고 하는 그것은 어제 중점적으로 하나님이 본래 이렇게 우리에게 형성시켜 주신 기질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기질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의 그 자라온 환경, 어제 제가 그 처음 말씀드릴 때에 예화를 몇 개 드렸잖아요. 저 사람이 저렇게 돈에 대해서 인색하고 돈을 쓸 줄을 모르고 그런 것은 어렸을 때 그 가난에 찌들려 가지고 그것이 한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돈을 벌어야겠다. 그것 때문에 그 자라온 환경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지 본성은 그렇지 않다. 그걸 이제 자라온 환경을 이해를 하면 어때요? 알게 되면은 그렇구나. 이해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인간관계에서 이제 오랜 기간 동안 깊이 사귀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고 몇 번 이렇게 스쳐 지나가다 만난다든지 아니면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돼서 만난 사람들끼리는 자기의 살아온 그런 과정을 이야기하지 않으면 도저히 그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이해하는 것은 이것도 노력입니다. 정말 대화를 통해서 상대방을 알려고 하는, 왜냐하면 그 상대방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특히 연합된 부부 간에는 그 아내의 그 모든 것을 또 남편의 모든 것을 알아야 돼요.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 망했듯이 우리가 상대방을 이해를 하지 못했을 때는 요즘 계속 증가 일로에 있는 이혼율, 그걸 막을 길이 없어요. 이해를 못하고 오해가 생기고 미움이 생기기 때문에 분열이 생기고 결국은 돌아눕게 되는, 갈라서게 되는 그런 불행할 일이 결론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을 알고 상대방을 아는 일에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제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하나님이 주신 그 기질에 대해서 그 히포크라테스가 이야기했던, 그리고 또 AD 149년에 로마의 이탈리아의 학자 갈렌이 주장했던 다혈질, 담즙질, 점액질, 우울질에 대해서,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이 딱 4개의 그 기질로 나눠지는 게 아니고 어제 그 도표를 보여드렸죠. 자연적인 결합, 보완적인 결합, 또 반대적인 기질의 결합, 서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다혈질, 담즙질하고 있는데 다혈질이 더 많을 경우는 다혈 담즙질, 담즙질의 어떤 특성이 많았을 때는 담즙 다혈질. 근데 그게 전부 다 각각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질이 나타납니다. 근데 이제 어제도 제가 몇 번 강조를 드렸습니다만은 이 기질을 테스트하고 아는 그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악용이 돼서는 안 됩니다. 자기 변명의 구실이 돼서는 안 돼요. 나는 이런 기질이니까 내가 이렇게 단점이 나타나도 이해해달라.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또 하나는 상대방의 기질의 단점을 둘쳐내가지고 보니까 형제는 보니까 이런 기질이야. 틀림없네. 평소에 했던 거 보니까 틀림없어. 그 기질이야. 그래가지고 그 상대방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데 이 기질 테스트를 악용을 해서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게 좀 염려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 기질 테스트를 우리 여기 오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해보시고, 야, 그럼 우리 가족은 어떨까 해가지고 그 기질 테스트 용지를 또 가져가신 분도 계시나 봐요. 그래서 자녀들한테도 한번 테스트 해보고, 그걸 절대 악용하지는 마십시오. 절대 악용하지 말고, 이런 장점이 있는가 동시에 이런 약점이 있는데, 이런 약점은 신앙으로 극복할 수 있다. 정말 성령의 힘으로, 말씀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본인도 아시고 상대방에도 이렇게 격려해주고 칭찬해 주셔야 돼요. 그걸 자꾸 꼬집어가지고 상대방의 약점, 아픈 데를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나는 이런 기질인데 형제나 자매나 남편이나 아내, 자녀들 이런 기질이다. 나는 더 좋은 기질이다. 남자 같으면 나는 남자다운 기질을 가지고 있다. 나는 담즙질이다. 이렇게 하고 형제는 형제인데 왜 이렇게 여성답게 뭐 점액질을 가지고 있느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중에서요. 가장 특징적인 거 네 사람을 한번 들어볼게요. 특징적인 기질.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귀하게 쓰여졌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다혈질의 대표는 누굴까요?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아주 충동적인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그 말을 깊이 생각했어야 되는데 이 베드로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팍 말해버려요. 나는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그래놓고 나중에 부인하고 말이요. 그리고 잠시 후에 그냥 빠져버릴 걸 예수님 보고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그러니까 무리로 걸어오신 예수님 보고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그러니까 걸어오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때요? 물속으로 풍덩 들어가서 예수님을 보고 걸었어요. 근데 바람을 보고 두려워하여 물에 빠진지라. 그러니까 이런 충동적인 행동을 잘해요. 이 베드로가. 아주 적극적이죠. 분위기를 잘 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변화산에 이 야고보, 요한, 베드로를 세 사람을 이렇게 데리고 갔을 때 좋으면 좋은갑다 하고 좀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요. 이곳이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지오리까 우리 내려가지 맙시다. 여기서 삽시다. 그렇게 말한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좀 깊이 생각하지 않냐고 그냥 말을 많이 해요. 그리고 이 성경의 12제자 중에서 그 가룟 유다 말고 11제자 중에서 이 복음서에 보면 제일 말을 많이 한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다혈질은 어때요? 입을 가만히 놔두면은 심심해서 못 사는 거예요.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입을 많이 이렇게 그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전형적인 다혈질인데 다혈질만 있는 게 아닙니다. 아주 탁월한 리더의 어떤 기질도 있어요. 지도자의 기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제자였죠. 제자들 중에서 항상 이끌어가는 리더였어요. 그러니까 다혈질만 있는 것이 아니고 다혈 담접질에 해당된다라고 생각이 돼요. 하나님이 그 베드로에게 주었던 그 기질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가 이 다혈질은 항상 무슨 일이든지 적극적으로 처음부터 아주 쉽게 덤벼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죠. 기질 테스트 용지를 주니까 제일 먼저 볼펜 들고 시작하려고 하는 분이 다혈질이다 그랬는데 이 베드로는 무엇이든지 그냥 처음에 열성적으로 합니다. 처음에 시작이 아주 좋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도 그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이 부활하고 그 세마포 옷이 입고 보니까 천사가 우리한테 말하는데 먼저 갈릴리에 가가지고 제자들을 만날 거라고. 그러니까 정말로 부활했는가 싶어가지고 요한과 베드로가 뛰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먼저 도착했어요. 근데 요한은 들어가지 아니하고 무덤 밖에서 이렇게 끼웃이 살피는 거예요. 동정을 살폈던 거예요. 근데 뒤에 따라왔던 베드로가 먼저 살필 것도 없어요. 그냥 무덤 속에 바로 들어간 거예요. 바로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게 그렇게 했던 게 바로 베드로인데요. 이 베드로 이분이 이제 단점도 있죠. 실수도 많아요. 그래서 이 다혈질이 실수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그 단점이 오순절날 성령을 받음으로 인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다스림을 받았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가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그날 아주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순절날 그가 설교하니까 몇 명이 구원을 받았죠? 3,000명이 구원을 받았어요.
또 5천 명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시작은 누구냐면은 베드로예요. 아주 시작이 좋죠. 그래서 이 시작을 잘하는 그 기질이 다혈질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질이든지 다 약점이 있는데 그 약점이 주님의 손에 딱 붙잡혔을 때 그 약점도 보완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주 귀하게 쓰임받는다. 그러니까 다혈질인 사람, 어제도 제가 몇 가지를 이야기를 했지만 무대 체질이다, 뭐 나를 도와주세요, 뭐 이런 어떤 그런 기질이지만은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도 주님 앞에 수제자로서 아주 귀하게 쓰임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다혈질만 쓰임 받았습니까? 담즙질.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담즙질은 일 중심이고 어떤 일을 위해서는 아주 밀어붙이는 어떤 그런 기질이고 아주 터프합니다. 남자다워요. 무뚝뚝합니다. 사랑의 표현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인물 가운데서 이 담즙질이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인물을 들라려면은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럴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아주 터프합니다.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믿었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데 제일 앞장섰어요. 그 일을 위해서 아주 밀어붙이는 겁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에 옷을 들고 거기에 찬성표를 던진 사람이에요. 그리고 아주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잔인한 어떤 거 있어요.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아도 그거 개의치 않아요. 그런 기질을, 본래 타고난 기질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고 어떤 일을 하면은 끝까지 해내버려요. 이 일을 성취하는 능력이, 그 기질이 바로 이 사도 바울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일 중심이라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그 일을 위해서는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든지 상관없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뭐라 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이제 그 이방인들하고 같이 앉아 있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금방 일어났지 않아요. 위선적인 행동을 했어요. 그것을 보고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그 수제자 베드로를 책망했습니다. 자, 그런 모습이라든지, 그 다음에 사도행전의 시작은 베드로로 시작이 됐지만 사도행전의 끝은 누구로 장식을 합니까? 사도 바울로 장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가지면 끝까지 해내는 어떤 그런 기질, 이게 베드로거든요. 자, 이와 같이 담즙질을 가지고 있는 기질의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도움으로 베드로가 그렇게 쓰임받았을 때 아주 귀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고 생애를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떤 기질을 가졌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질을 고쳐가지고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바꿔가지고 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기질의 장점은 계속 선용을 하고 기질의 약점은 보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밑에 점액질. 성경에서 점액질의 대표적인 인물은 누구였어요? 누구라고 생각이 됩니까? 요한. 예, 뭐 요한도 될 수가 있지만은 아브라함이라고 생각이 돼요. 아브라함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조상 이 아브라함은요, 이 점액질에 해당하는데 굉장히 평화로운 사람이에요. 다투는 거 싫어해요. 싸우는 거 싫어해요. 물론 자기 조카 롯을 건지기 위해서 그 자기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훈련시켰던 군대를 이끌고 가서 이렇게 뺏어오기는 했지만은요, 원래 이 아브라함은 전쟁을 싫어하는 거예요. 다투는 거. 그러니까 평화주의자가 바로 점액질이라 그랬죠. 조카 롯하고 다툼이 생겼죠. 어땠습니까? 양보했습니다. 그래서 이 점액질은 항상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안 주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희생하고 다른 사람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주는 평화주의자예요. 그래서 점액질이 없으면 이 세상은 평화롭지 못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근데 그 아브라함이 그래요. 조카 롯하고 싸웠을 때 어땠습니까? 선택권을 누구한테 줬어요? 우선권을 롯에게 줬어요.
네가 우하면 내가 자하고 네가 자하면 내가 우하리라. 얼마나 평화주의자예요. 무슨 다툼이 생기려고 할 때 양보하는 거예요. 한 걸음 뒤로 물러서 양보하는 겁니다. 우선권을 상대방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점액질은 느리다 그랬죠. 느려요. 이 아브라함이 굉장히 느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을 했어요.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리라 했는데, 그러면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을 바로 가야 할 거 아니에요. 어디서 머물렀어요? 어디에서? 하란에서 머무른 거예요.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머물렀어요. 자기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물론 거기도 영적인 의미가 있지만은 가나안 땅까지 가러 가지 아니하고 아주 느릿느릿 간 겁니다. 자, 이런 부분이 바로 이 아브라함이 우울질의 기질을 많이 점액질의 기질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점액질은 평화주의자이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해요. 2번이나 거짓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은 아주 상대방을 골탕 먹이기 위한 고의적인 거짓말은 아니죠.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을 2번이나 했는데 어떤 거짓말을 했죠?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물론 그것은 누이 동생은 맞는 말입니다. 배가 다른 그 자녀기 때문에 누이 동생은 누이 동생이죠. 그런데 자기 아내잖아요. 근데 자기 아내를 내 아내라고 말하지 말고 사라 니는 내 여동생이라고 말해라. 네가 너무나 예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니를 욕심내가지고 나를 죽이고 너를 뺏을까 두렵다.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더라도 이 아브라함은 점액질이고요. 또 이 자기 아들을 바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했을 때 어때요? 굉장히 순종적이죠. 독자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데리고 가가지고 장작더미 위에다가 꽁꽁 묶어놓고 그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했던 거. 아주 순종적인 거. 그래서 이 점액질은 굉장히 순종적인 거, 온유하고 평화를 사랑하고 그런 거 보면 이 아브라함은 정말 점액질이다. 그렇다면은 이 점액질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이 아브라함은 이 성경에서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조상.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가나안 땅에 가보지도 않고 믿었고요. 이삭을 죽이라고 해서 번제로 드리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삭을 통해서 네 씨로 말미암아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는 그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죽이면은 이삭을 살려주실 거다라는 부활의 믿음을 가졌어요. 그것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건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져야 돼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이 점액질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 이렇게 귀하게 쓰임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울질입니다. 우울질은 뭐 여러 가지 좋은 기질도 있죠. 아주 조직적이고 계획적이고 아주 치밀하고 질서정연하고 어떤 그런 그 좋은 기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또 약점이 있잖아요. 앙심을 품고 비판적이고 뭐 그런 그 단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아주 신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증오심이나 그 앙심을 빨리 없애지 못합니다. 이 모세가 자기 백성 히브리 동족을 구하기 위해서 살인을 했잖아요. 앙심으로 살인을 했습니다. 아주 집착이 강하죠. 그러다가 나중에 살인죄로 지명 수배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그 부글부글 끓는 증오심을 삭힌 거예요. 그리고 이 얼마나 신중하냐면요. 이 모세는 아주 신중하게 생각하는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냅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이 지금 고난 가운데 있다. 가서 건져내라 그러니까 가거라 그러면은 만약에 모세가 다혈질이었다면 그냥 뛰어갔을 거예요. 근데 모세는 어땠어요?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거절했습니다. 나는 그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는 원래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호통을 쳤지요. 혀를 누가 만들었느냐? 입을 누가 만들었느냐?
그래서 이제 깊게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굉장히 신중하게.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은, 이 우울질의 사람은 한 번 이 일을 맡으면 안 맡으려고 하는데, 이 일을 맡기면은 자꾸 뺍니다. 안 맡으려고. 그래서 연말에 무슨 임원을 시키려고 그러면은 자꾸 못하겠다고 빼는 사람은 아마 우울질이 좀 가까울 거예요. 근데 일단 이 일을 맡겨주면 어때요? 일단 일을 맡겨주면은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합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해요. 근데 만약에 완벽하게 되지 않았을 때는 좌절합니다. 모세가 어땠어요? 지팡이 하나 들고 그 일을 다 했습니다. 근데 민수기서에 가면은 이 모세가 어떻습니까? 나를 죽여주시오 했어요. 자기가 맡은 일을 아주 가나안 땅까지 최선을 다해서 갈 걸로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브레이크가 걸린 겁니다. 그 민수기서 11장입니다. 민수기서 11장 10절입니다. 1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의 온 가족들이 각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께서 어찌하여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모세가 하는 소리입니다. 어찌하여 나로 주의 목전에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나로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잉태하였나이까. 내가 어찌 그들을 생산하였기에 주께서 나더러 양육하는 아비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시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가로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질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나로 나의 공고함을 보지 않게 하옵소서. 자, 이 모세의 다른 면을 볼 수 있잖아요. 정말 자기에게 맡긴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그 사명을 완벽하게 감당하려고 했는데 브레이크가 딱 걸리니까 좌절해 버린 거예요. 이건 왜 그러냐면은 이 우울질 이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완벽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벽을 추구하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았을 때는 완전히 좌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세, 우울질을 가지고 있는, 우울질이 기질이 아주 뛰어나게 많이 있는 이 모세,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썼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는 그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는 어떤 기질이고 또 상대방은 어떤 기질이다. 내 기질이 더 아주 좋은 기질이고 상대방의 기질은 별로 안 좋다. 아니면 내 기질은 나쁘고 상대방이 가지는 기질이 더 좋다. 이건 없습니다. 어떤 기질을 가졌든지 간에 하나님이 어떤 기질을 주셨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신 그 기질을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기질을 어떻게 완전히 바꾸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그 기질을 말씀 가운데서 성령의 능력의 힘을 입어서 그것을 선용을 하고 약점을 보완하는데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네 기질의 대표적인 성경의 인물을 제가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이런 기질을 가진 이 사람도 이렇게 귀하게 쓰임을 받았는데 나도 이런 기질을 가졌지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용서에 대한 내용인데 이건 어제 말씀드린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상대방을 이해를 하면은 그 기질적인 거, 환경적인 거, 그 모든 것을 이해를 하면은 그 사람이 나에게 무슨 상처를 줬다 할지라도 내 가슴에 어떤 응어리를 만들어 줬다 할지라도 아, 그렇구나. 그런 기질의 단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기질이 나타났구나. 그래서 그 사람은 별로 악의가 없는 어떤 그런 행동이고 말이었는데도 나에게는 큰 상처가 됐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나 상대방이나 똑같이 기질의 약점을 가지고 있는 죄인들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어때요? 니나 내나
쌤 다 죄인이다 그 말이요. 근데 누가 낫고 누가 못하고 할 게 뭐가 있어요? 누가 용서하고 누가 용서를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죄들을 다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크므로 내가 할 수는 없지만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죽어주시고 용서해 주셨던 그 용서의 힘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기질에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이제 기질에 어제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많이 말씀을 드리지 못했는데 가면이라는 걸 제가 말씀드렸죠. 영어로는 마스크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자료를 좀 보시면 그 기질의 배합 가운데서 다혈질과 담즙질이 이렇게 결합이 됐습니다. 만약에 자기 기질에 말이요. 근데 다혈질이 더 많든지 담즙질이 더 많든지 이제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그런데 이런 경우는 아주 자연적인 결합이죠. 또 이 위아래로 이렇게 수직적으로 이렇게 결합이 되는 것도 이것도 보완적인 결합입니다. 다혈질과 점액질이 내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담즙질하고 우울질도 있을 수도 있고요. 서로 피차간에 이렇게 결합이 됩니다. 근데 정반대의 기질이 다혈질과 이 우울질이에요. 다혈질은 뭘 막 계획하고 질서 있고 그걸 싫어해요. 딱 규격화 된 걸 싫어합니다. 다혈질은. 감성적이고 재미가 있어야 되고. 근데 이 우울질은 그렇지 않아요. 아주 계획적이고 조직적이거든요. 그러면은 내 속에 계획적이고 조직적이지 않는 아주 재미있고 활달하고 이런 기질도 들어있고 또 어떤 면은 아주 치밀한 것도 들어있고 오늘 정반대의 기질이 들어있잖아요. 분명히 이런 기질이 결합이 된 사람도 있을 거거든요. 자, 이런 경우는 이 중에서 한 개가 마스크일 수 있습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기질이 아니고 어떤 환경이라든지 사람에게 어떤 상처를 받아서 아니면 강압적으로 그것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런 기질적인 것이 형성이 돼서 그게 가면일 수 있어요. 또 누구에게나 다 가면적인 게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제 검사해본 기질 테스트 중에서 1번, 2번, 3번, 1순위, 2순위, 3순위 그렇게 나타나면은요 제3순위에 나타나는 게 그게 마스크일 수 있어요. 제3순위에 나타나는 게. 그리고 여기에서는 정반대 기질이 이렇게 X표로 나타나는 정반대의 기질 중에서 그 중에서 한 가지가 마스크일 수 있습니다. 자, 이 마스크, 이 가면이라고 하는 게 왜 생기느냐 말씀드렸죠. 그 가면이 생긴 그 이유가 어떤 환경적인 요인. 예를 들어서 일찍 조실 부모했어요. 그래가지고 어린 나이부터 자기가 가장의 역할을 했습니다. 정말 어린 나이로서 그냥 활달하게 뛰어놀고 그래야 되는데 항상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어떤 담즙질적인 그런 기질이 가족을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 가장이 됐어 말이요. 그렇기 때문에 담즙질적인 그런 기질, 원래는 다혈질인데 담즙적인 기질이 가면으로 자기 생애 가운데 형성이 될 수 있다고 말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 부모가 됐건 아니면 결혼해서 남편이 됐건 누군가가 막 억눌렀어요. 나는 굉장히 외향적인 기질인데 막 억누르고 폭력을 가하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억눌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을 때 이 가면이 생길 수가 있어요. 이 가면을 가지고 그대로 살면은 그건 불행합니다. 가면을 벗어야 돼요. 본래 나다운 내가 돼야 그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이건 다른 사람으로 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가면을 벗는 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그런 환경이 나에게 주어져 가지고 내가 그런 가면을 쓰고 있다면은 그 환경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그 환경, 그때 시절에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걸 수능을 해야 돼요. 환경에 수능을 해야 돼요. 사람으로부터 어떤 상처를 받았어요.
성폭행을 당했다. 아니면은 구타를 당했다. 강압적인 것에 의해서 상처를 받았다. 그러니까 사람에 의해서 내가 상처를 받고 가슴에 응어리가 졌을 때에 그 기질적인 거에서 본래 타고난 기질이 아니고 마스크를 썼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것은 용서를 통해서만이 그 가면이 벗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다 가면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면을 벗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빛 가운데서 아주 솔직하게 나다운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사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환경과 나에게 그 가면을 둘러 씌워줬던 그 요인이 환경이거나 아니면 나에게 상처 주었던 사람이거나, 환경은 순응을 해야 되고 사람은 용서를 해야만이 가면을 벗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중점적으로 이 시간에는 용서에 대한 거기 때문에 나에게 가면을 씌워줬던 어떤 그 요인이 사람에게서부터 온 겁니다. 누군가에게 상처를 받았어요. 아마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인천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누군가에게 털어내놓지를 않아서 그러지 정말 상처받고 지금도 가슴에 응어리를 가지고 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런 그 상담을 몇 번 받아봤어요. 상담을 해봤습니다. 어떤 자매님이 와가지고 하소연을 하고, 어떤 형제님이 와가지고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이렇습니다. 그 이야기 들어보면 너무너무 딱해요. 그럴 수밖에 없네요. 어떨 때는 맞장구를 칩니다. 왜 그러냐면은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해야 돼요. 정말 그 어려운 상황에 처해서 상담을 하고 있는데 자매님 그 믿음으로 틀렸어요. 그냥 사랑하세요. 용서하세요. 그러면 안 돼요. 정말 그런 상황을 같이 동정하고, 그러면 형제님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럼 그걸 딱 자르지 아니하고 정말 거기에 함께 이야기를 해주면서 성경적으로 아주 부드럽게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상담을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도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본인의 마음이 바뀌어야 됩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 사람은 안 바뀔 수 있어요. 죽을 때까지. 나에게 그런 어떤 환경이 주어졌던 그 환경을 아무리 고치려도 안 고칠, 그 환경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환경을 바꿀 수가 없고 상대를 바꿀 수가 없었을 때 내가 바뀌면 돼요. 내가 뭐가 바뀌어야 됩니까? 내 생각이 바뀌고 내 마음이 바뀌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상처를 받고 가슴에 응어리가 져 있는데요. 몇 가지 예를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상처받은 한 소년이 있습니다. 한 소년이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꾸지람을 듣고 있었습니다. 미술 시간에, 초등학교 때인 것 같아요. 미술 시간에 크레파스를 가져오지 않았다는 이유였습니다. 그 선생님은 충혈된 눈으로 도대체 이번이 몇 번째야? 호통을 쳤습니다. 그리고 막 다그쳤습니다. 소년은 어려운 가정 형편에 자기의 그 어려운 가정 형편을 차마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크레파스를 살 수가 없어요. 저희 집은 가난해요. 그게 너무너무 그 어린 동심에 자존심 때문에 담임 선생님한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옆에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자기의 가정 형편을 차마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교사는 침묵하는 그 소년의 머리를 쥐어박으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다음부터는 훔쳐서라도 준비물을 가져오너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로부터 17년 후입니다. 그 담임 선생님한테 머리를 쥐어박히고 다음부터는 준비물을 훔쳐서라도 가져와! 라고 호통을 맞고 17년이 지났어요. 17년 후 이 소년은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17년 전에는 소년이었지만은 이제 어른이 됐겠죠. 법정에 섰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은 지존파의 대부 김기환이라는 이름으로
그의 최후 진술은 이러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선생님의 말 한마디가 제 인생을 이렇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크레파스 안 가온 그 아이에게 다음부터는 훔쳐서라도 가져와라고 호통을 쳤던 그 말 한마디가 그 아이의 뇌리에 박힌 거예요. 가슴에 응어리가 된 거예요. 지존파의 대부 김규환의 운명을 그 담임선생님이 그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물론 이 사람은 법정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사형을 당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사형당하기 전에 그 응어리져 있는 가슴의 상처를 치유를 받았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그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지 않아도 됐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건 아주 극단적인 예지만은 많은 사람에게 어떤 사람으로 하여금 타인으로 인해서 어떤 행동이나 거치는 말이나 생각 없이 내뱉은 어떤 언행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평생 동안 가슴에 상처가 되고 응어리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걸 잊어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생각이 안 난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잠재의식 가운데 그게 바로 묻혀 있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상처를 치유받아야 돼요. 어떻게 치유를 해줍니까? 누가 치유해 줍니까? 사람은 치유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치유해 주셔야 돼요. 또 하나입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 마음 속에 항상 이 내리 속에 박혀 있는 말이 있어요. 부정적인 말입니다. 나는 돌대가리다. 어렸을 때 부모한테도 그랬고 선생님한테도 그랬고 친구들한테는 야, 너는 돌대가리다. 돌대가리다라는 그 마음의 그 말이 이 사람의 마음판에 딱 새겨진 거예요. 이 말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 생각이 마음이 새겨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네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걸. 자, 이런 말을 가끔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할 수도 있죠. 너 같은 것은 낳지 말았어야 했어. 네 아빠 때문에 낳았어. 네 엄마 때문에 낳았어. 하나만 날라 했는데 괜히 낳았어. 이것은 아주 당사자에게는 아주 치명적인 내용이에요. 아, 나는 아무 쓸모없구나. 나는 태어나지 않아야 할 사람인데 이 세상에 태어났구나. 혹시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어렸을 때.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구나. 너는 싹수가 노랗다. 네가 뭐가 되겠어? 어떤 이런 부정적인 말이 있잖아요. 이 부정적인 말이 그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결정지게 만들어버립니다. 이 말이라는 게요. 성경에도 보면은 이 혀의 권세라는 건 작은 그 혀가 그 작은 불씨가 큰 건물을 태우고 작은 배의 키가 그 큰 배를 움직이듯이 이 사람의 이 작은 혀가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게 아주 주의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 제가 여러분들의 문제를 제기하기 위해서 한 가지를 더 소개를 하겠습니다. (50이) 다 돼간 남자입니다. 어른이죠. 아주 몸집도 큽니다. 운동선수 같이. 이제 그분이 어느 카운셀러에게 와가지고 하소연을 합니다. 나는 교회를 다닙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근데 나는 하나님,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 주님 그렇게 부르는데 나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는 아버지라는 말이 입에 나오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 저는 이렇게 50이 다 됐지만은 아버지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아버지는 나를 인정하고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아버지는 싫습니다. 다른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나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아버지한테 그렇게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으려고 노력을 했대요. 초등학교 때 어느 날 100점을 맞았대요. 점수를 100점을 맞았습니다. 그냥 학교에서 손살같이 뛰어와가지고 엄마한테 그 시험지를 내놨어요. 엄마, 나 100점 맞았어. 엄마가 칭찬을 해줬습니다. 야, 대단하다. 참 잘했다. 수고했다. 다음에도 잘할 수 있겠다. 엄마가 그렇게 칭찬을 해줬어요. 근데 아빠는 지금까지 자기를 한 번도 칭찬해 준 적이 없어요. 내가 100점을 맞았으니까 아버지가 나를 칭찬해 주겠지. 그리고 아버지가 이제 퇴근하고 오실 때가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오시자 뛰어나가가지고 아버지, 제가 오늘 100점을 맞았어요. 자, 이 아버지가 뭐라는지 아세요? 시험이 너무 쉬웠구나. 시험이 쉬우니까 내가 100점을 다 맞지. 또 몇 명이나 100점을 맞았니? 이게 칭찬이에요? 꾸중이에요? 아니 100점을 맞았으면 100점 맞았다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잘했다. 수고했다. 어깨 두드려주면 얼마나 좋아요. 만약에 어머니까지도 칭찬에 인색했다면 이 사람은 완전히 사람 구실을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라는 그 용어를 부를 수 없었던 게 바로 자기 육신의 아버지였단 말이에요. 이 사람에게는 가슴의 응어리입니다. 이게. 아버지에 대한 그 상처, 말에 대한 상처 말이에요. 제가 하나만 더 소개를 하고 이제 이 용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교회에 그 자매님인 집사님인데, 여자 집사님인데 연세가 아주 지긋이 한 60 정도 다 돼가는 그 집사님이었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은 예쁜 옷을 보면은 사지 않고는 못 베기기 때문에 옷을 구입하는데 돈이 너무너무 많이 들어요. 집에 가면은 사온 옷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방 한 칸이 그냥 다 옷장이래요. 그리고 교회에서 바자회를 하면은 그 집사님이 제일 옷을 또 많이 내놔요. 근데 백화점이나 아무튼 옷집을 지나면은 옷을 안 사고는 못 비기는 거예요. 얼마나 낭비해요. 물론 그렇게 옷을 살 수 있는 경제적인 여력이 되니까 살 수 있겠죠. 빚을 내가지고는 사겠습니까? 근데 옷에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상담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자라온 환경이라든지 어렸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기도했답니다. 기도를 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 분별 없이 이렇게 옷 사는 데만 정신이 팔려있지? 그런데 기도 가운데서 옛날 어렸을 때의 그 생각이 났대요. 이 여자 집사님은 딸이 많은 집안의 넷째 딸인데요. 아들을 기다렸대요, 집에서. 모든 가족이 다 아들을 기다렸는데 딱 4번째 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어머니가 너무너무 낙심을 해가지고 그냥 아기 낳고 몸조리를 제대로 못하고 그냥 아이를 저 운묵에다가 놓고 며칠 동안 젖도 안 먹였대요. 그때부터 엄마의 관심에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엄마의 가슴에서 젖을 먹고 사랑을 받아야 할 이 딸이, 넷째 딸이 관심 받게 난 거예요. 아들이 태어났는데 딸이 태어났으니까요. 그렇게 집안에서 아주 무시를 당하고 사랑을 받지 못하고 이 아이가 초등학교가 됐습니다. 10살이 됐어요. 근데 엄마가 예쁜 그 브라우스를 하나 사가지고 자기 그 언니 셋째 딸한테 그 브라우스를 사줬대요. 너무너무 예쁘더래요. 그래서 이 넷째 딸인 이 10살짜리 이 딸이 엄마한테 조른 거예요. 엄마, 나도 언니같이 저 브라우스 하나 사주세요. 그런데 이 엄마가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막 때를 썼는데도 엄마가 즉시 네 언니는 무엇을 입혀놓아도 예쁘지만 너는 아무리 예쁜 옷을 입혀도 소용없어.
면박을 주고 쫓아냈어요. 이 말이 이 가슴에 상처가 된 거예요. 그렇게 입고 싶은 예쁜 옷을 언니는 사주는데 나는 안 사줬다. 두고 봐라. 내가 나중에 어른이 돼서 돈을 벌으면은 엄마가 언니한테 사주는 예쁜 옷보다 더 예쁜 옷 많이 사 입을 거다. 그것이 딱 내리박힌 거예요. 그래서 백화점에 가서 옷 사는 것이 하나의 병적인 것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엄마에 대한 미움과 증오가 생기는 거예요. 결혼했어도 엄마에 대한 정이 없어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 괴로운 것을 옷 사는 것으로 달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교회 집사가 됐어요. 그러나 괴롭죠. 돈을 너무 옷 사는데 투자를 하고 엄마를 미워하고. 자, 이것도 마음의 상처입니다. 자,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가슴에 상처를 받고 응어리가 져 있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더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죠? 누구 손해요? 그렇게 말 한마디 툭 던진 사람은 기억 안 합니다. 내가 그 사람한테 그렇게 상처를 주었다는 건 기억 잘 안 합니다. 괴로워하는 사람은 마음에 상처를 받은 사람의 입장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게 어떻게 내 응어리를 풀어야 되고 내 상처를 치유를 해야 되냐고 말이요. 그 해결하는 방법이 바로 이 용서라는 것입니다. 용서. 용서하지 않으면 계속 괴롭습니다. 거기에 얽매여 있습니다. 해방돼야 됩니다. 만약에 내가 용서를 하지 않으면 어때요? 성경에 분명히 용서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용서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내가 만약에 용서를 하지 않고 계속 그 가슴에 응어리를 가지고 상처를 가지고 내가 만약에 살게 된다면은 성경에서는 분명히 피차 용서하라. 어떤 혐의가 있든지 피차 용서하라 했는데 성경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골로새서입니다. 골로새서. 신약 성경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예, 여기 보시면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를 해라. 그것은 용서를 하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상처를 주고 응어리를 지게 했던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그렇습니다. 용서는 용서하는 사람에게 영광이 돼요. 내가 용서를 해야만이 내 가슴에 그 상처가 치유가 되는 겁니다. 근데 용서는 내가 용서해야지 그 의지로 됩니까?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해야 되죠. 만약에 내가 용서를 하지 아니하고 평생 동안 그렇게 산다. 그 상처받은 거 치유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그대로 산다. 그럼 어떻게 되죠? 용서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더러워집니다. 네, 항상 그거 생각하는 거거든요. 나에게 상처 줬던 것, 내가 살았던 좋지 않은 환경, 그거 생각하니까 항상 원망을 하고 불평하고. 그래서요, 사람은 용서를 하지 못하고 마음의 상처를 가진 사람은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게 돼 있어요. 사람은요, 나에게 없는 것을 줄 수는 없어요. 나에게 있는 것을 줍니다. 다른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줍니까? 줄 수 없어요. 나에게 있는 것을 줍니다. 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까? 내가 상처를 받았어요. 그 상처가 아직 남아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겁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대한 시집살이를 했습니다. 나는 절대 그래 안 해야지. 내가 만약에 며느리를 보면 나는 절대 우리 시어머니 같은 사람이 안 돼야지. 근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시어머니가 됐을 때는 자기 시어머니보다 한술 더 떠버려요. 왜 그렇죠? 그 시어머니에게 받았던 그 상처를 치유하지 못했습니다. 그 가슴의 응어리를 풀지를 못했습니다.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을 내 며느리에다가 또 되갚은 겁니다. 악순환이죠, 계속. 예. 그래서 사람은 없는 것을 줄 수 없다. 있는 것을 준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자주 주는 사람은 분명히 그 마음속에 털어내놓지 못한 아픈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이 상처가 치유될 수가 없는데, 용서하지 않으면 먼저 내 마음이 더러워져요. 내 마음이 깨끗해지기 위해서도 용서를 해야 됩니다. 사람으로부터 받았던 어떤 다른 사람으로부터 내가 영향을 받아서 가면을 쓰고 있는 거, 그거 벗기 위해서는 용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않으면 마음이 더러워진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피차 용서하라 이랬거든요.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근데 용서하지 않으면 그건 죄예요. 그 죄를 안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더럽죠. 내 위치는 죄인에서 의인의 상태로 왔지만 내 상태는 아직도 죄악된 기질을 그대로, 기질의 단점을, 약점을 다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먼저 내가 용서를 해야 됩니다. 누구같이요?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는 것 같이 용서하라고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둘째로, 용서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 나에게 어떤 그 손해가 있느냐고 말입니다. 용서하지 않으면 사탄이 틈을 탑니다. 다른 사람을 미워합니다. 다른 사람을 증오합니다. 마음속에 항상 그런 응어리가 있습니다. 그 마음을 사탄이 알아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느니라. 내 마음에 상처가 있는데 평강이 있을 수 있습니까? 사탄이 내 마음을 이용을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의 상처가 아주 깊고 응어리가 져 있는 사람은 자칫 잘못하면 구원을 안 받으면요, 귀신이 들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대개 보면 심약한 사람들에게 신이 내려요. 심약한 사람들에게. 왜 심약해졌습니까? 왜 마음이 그렇게 병들고 약해졌습니까? 외적인 환경이나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큰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마음이 심약해진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귀신이 그 속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악한 마귀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마귀가 계속 틈을 탑니다. 마귀의 이용이 될 수가 있어요. 마귀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지는 못하지만 마귀의 이용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용서하지 않았을 때 세 번째로, 용서하지 않았을 때는 내가 용서하지 않는 그 사람, 내가 미워하지요. 그 사람을 닮아갑니다. 왜 그래요? 내가 미운 사람이 있습니다. 내게 상처를 줬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엄마일 수도 있고 아버지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나에게 정말 이 비수를 꽂히는 어떤 그 말을 했던 그 사람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을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사람을 닮아간다는 사실은 몰라요. 그 사람 닮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닮지 않기 위해서는 어때야 돼요? 그 사람 빨리 용서하고 그 사람을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아야 됩니다. 어떤 그 가정에 부부싸움이 잦은 그런 가정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부싸움이 잦은 그 가정에서 자라난 그 아이들이 어머니가 맨날 매를 맞고 사는 것을 봤어요. 아버지가 막 구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그것을 보고 나는 아버지처럼 안 할 거야. 나는 이 다음에 결혼하면 절대로 내 아내를 안 팰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결혼을 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자기 아내를 팬 거예요. 그걸 보고 자랐어요. 나는 절대로 아버지 같이 안 할 거야 라고 딱 앙심을 품었는데 자기도 모르면서 아버지를 닮아버린 거예요. 딸은 또 그랬습니다. 나는 절대로 우리 아빠 같은 남편을 안 만날 거야. 우리 아빠 같은 우리 아버지 같은 남자를 절대 나는 안 만날 거야. 결혼을 안 했으면 안 했지. 그렇게 생각을 했죠. 계속 아버지를 미워했습니다. 그런데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그 아버지의 그 상이 내 가슴에 딱 새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결혼을 했는데 아버지 같은 남자를 안 만난다고 했는데 이상하게 맨 아버지만 생각하기 때문에, 미운 아버지만 생각하기 때문에 늘 생각했던 사람이 오니까 편안해져 버린 거예요. 야,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남자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 남자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결혼을 해서 보니까 꼭 자기 아버지 같은 남편이요. 그 남편이 자기를 패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안 하면은, 누군가를 용서를 안 하면은 그 사람을 닮아간다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그 초등학교 교과서에 있는 뭐 큰 바위 얼굴이라는 거 아시죠? 미국의 애틀란타 그 산에 역대 대통령의 그 바위에다가 역대 대통령 링컨도 있고 워싱턴도 있고 역대 대통령의 그림을 그 바위에다가 크게 조각해 놓은 거.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아이들이 자꾸 쳐다보는 거예요. 인자한 얼굴. 그 얼굴을 자꾸 쳐다보니까 그 마을 사람들이 그렇게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인 예수를 바라보자.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는데,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은 바라야 되는데 맨날 생각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내 마음에 상처 줬던 사람 용서하지 못하고 이렇게 이를 갈고 있고 마음에 두고두고 생각을 하면 어때요? 그것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데도 싫어하는 사람도 오랫동안 생각하면은 닮아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우리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을 용서를 해야 됩니다. 또 네 번째는 용서하지 않으면은 그런 이성과 결혼하게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용서하지 않으면은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으면 여기 그 청년들이 계시죠. 나는 우리 엄마 같은 아내는 절대 내가 결혼 안 하겠다. 근데 나중에 결혼해버리면은 딱 자기 엄마 같은 사람하고 결혼하고요. 누나가 되게 미운 사람인데 실제로 그랬대요. 누나가 너무너무 미워요. 근데 누나가 자기에게 막 상처를 줬어요. 나는 누나 같은 여자하고는 절대 결혼 안 하겠다. 나중에 결혼했는데 꼭 누나 같은 여자하고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지 않으면은 그와 같은 자기가 미워하는 용서하지 않는 그런 사람과 꼭 닮은 이성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청년들 조심하셔요. 그 기도하셔야 됩니다. 결혼하기 전에, 짝을 만나기 전에 그 기도하시고 빨리 용서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용서하지 않으면 주님과 멀어집니다. 사실이죠. 왜 주님과 멀어지겠어요? 주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읽었던 아까 골로새서의 3장 13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도 그랬거든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했습니까? 주님도 상처받은 분이에요. 어떤 상처 받았어요? 양손에 못자국의 상처, 창자국의 상처, 채찍자국의 상처, 가시의 상처, 온몸에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나 그 육체적인 상처보다도 더 큰 상처가 있었습니다. 3년 반 동안 쫄쫄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 그 제자들이 배반하고 다 도망갈 것 다 알았지만 자기 선생을 버리고 저주까지 하고 야비에게 도망쳤던 그 제자들을 생각하면 그 얼마나 큰 상처예요. 나를 가장 사랑해야 할 사람에게 받았던 그 상처 얼마나 큽니까? 근데 예수님이 받았던 상처에 비하면 우리가 받은 상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 예수님은 그 상처를 어떻게 치료했습니까?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3장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 23장 3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가상 7언 7마디를 하셨죠. 그 가상 7언 중에서 7마디 중에서 한 마디예요. 예수님의 온몸에 채찍을 맞고 못이 박히고 머리에 가시관이 쓰이고 높이 매달립니다. 그때 못을 꽝꽝 치운 그 로마 군인들, 정말 그 고통 가운데서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용서로서 자기의 상처를 치료한 겁니다. 예수님이 받은 그 마음의 상처, 육체의 상처는 비교가 안 됩니다. 우리가 받은 상처하고. 근데 그 심한 상처도 예수님께서는 용서로서 치유를 했어요. 그걸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그런 상처를 주었던 그런 사람들을 두고 봐라. 막 분을 품고 말이요. 그러면 누구 손해요? 예수님 손해죠. 우리가 만약에 상처를 주었던 그 사람에게 분을 품고 미워하고 증오한다면 누구 손해요? 내 손해요. 왜 그렇습니까? 용서하지 않는 사람에게 이러이러한 불이익이 주어진다 그랬죠. 그 사람을 닮게 되고 내 마음이 더러워지고 사탄이 나를 이용하게 되고 용서하지 않으면 그렇게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갈 것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땠어요? 그들이 도망가기도 전에 용서해버린 거예요. 도망가기도 전에 용서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가로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의 하는 것을 내가 이제는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 발을 절대로 씻기지 못하시리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자, 이 말씀 가운데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자기 팔 것도 아셨고요. 제자들이 자기가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 올라갈 때에 한 사람도 자기를 끝까지 따라올 사람 없이 다 도망갈 거 알았습니다. 자기를 다 배반하고 배신하고 저주까지 할 것 다 알았습니다. 자, 근데 그 제자들이 지금 앞에 있습니다. 우리 사람 같으면 괘씸하겠죠. 가룟 유다 쳐다보고 이놈이 몇 시간 후에는 나를 팔아먹겠지. 근데 어떻게 발을 씻습니까? 베드로 발 앞에 가서 베드로 너는 나를 저주까지 하겠지. 여기에 나와 있는
이 12제자 중에서 한 사람도 나를 끝까지 따라온 자가 없겠지. 자, 그리고 예수님은 수건을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발을 씻습니다. 이 다른 사람의 발을 씻는 사람은 종 중에서도, 노예 중에서도 최하급의 노예입니다. 가장 하층 계급의 노예가 물을 떠다가 발을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가장 낮은 밑바닥, 가장 낮아질 때는 낮아진 거예요. 나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몸을 대속물로 주러 오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예수님이 차례차례 발을 씻깁니다. 예수님은 그 발만 보고도 다 알아요. 발만 보고. 그 발만 보고 합니다. 아, 이건 누구 발? 이건 누구 발? 아, 이 발은 겟셋마네 동산에 올르지도 않냐고 나를 팔아먹을 발. 가룟 유다 발이요. 이 발, 나를 저주할 베드로의 발. 그런데도 그 발을 씻겠다고 말은 뭔 말이에요? 죄를 씻는다고 말이에요. 몸은 다 씻겨졌지만 발은 더럽다 그 말은 그 죄요, 죄.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몸은 깨끗이 씻었죠. 그러나 세상 가운데서 온갖 이 세상적인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이 세상적인 죄가 묻어온 거예요. 그것을 이 교제 가운데 와가지고 또 말씀으로 씻어내서 가서 힘있게 또 살고 또 묻어온 거 또 말씀으로 씻고 또 말씀으로 씻고 그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우리가 만약에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만약에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깨끗하게 한다고 말은 씻어준다고 말이요. 씻어준다고 말은 무슨 말이요? 용서해준다고 말이요. 예수님은 그 제자들의 발을 씻으면서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용서하시는 겁니다. 용서를 하시는 거예요. 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에게 그렇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배반을 했던 그 제자들을 용서하신 그 예수님,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심과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 그 말이요. 나에게 아무런 큰 상처를 주고 가슴에 응어리를 줬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받은 상처에 비교가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너희도 이같이 해라.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너희에게 본을 보이는 것이다. 자, 그것은 용서를 하라 그 말은 용서받을 사람을 위하는 것도 되지만 나를 위하는 거예요. 자, 용서하지 않으면은 주님과 멀어집니다.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내가 이렇게 했으니 너희도 이렇게 행하라. 근데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은 어때요? 주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주님과 용서하지 않으면은 주님을 닮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가면은 우리에게 그럴 거예요. 네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그거 물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네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보다도 네는 나를 얼마나 닮았느냐.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인데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만큼 닮았느냐 그거 보실 거예요.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딱 보았을 때 나의 신부가 얼마나 나를 투영하고 있는가, 내 모습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이 얼마나 나타나는가. 우리는 예수님 같아야 돼요. 예수님 같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7번째로 만약에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관계가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관계가 회복이 되잖아요. 용서하지 않으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과 원수예요. 그 관계가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만약에 용서를 안 하면 그 관계가 회복이 안 됩니다. 그냥 영원히 그걸 상처 안고 가슴에 응어리를 안고 살아야 돼요. 그것이 부모 자식이 되건 누가 되건 간에요. 그 관계가 회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또 만약에 용서를 하지 않았을 때
용서를 하지 않았을 때 관계가 회복이 안 된다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남편이요. 너무 도박에 빠져 있었어요. 맨날 아내가 바가지를 긁은 거예요. 그러나 그 남편은 그 도박을 끊지를 않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남편이 용서를 안 하면 절대로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아내가 남편이 도박을 하고 아침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같으면 용서하겠어요? 어떨까요? 계속 지금까지 바가지를 긁었는데, 근데 이 아내가 그 남편이 들어오자 바가지를 긁는 대신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보, 피곤하지요? 어서 가서 주무세요. 자, 그렇게 말하기는 어렵죠. 마음은 부글부글 끓는데, 야, 이렇게 말하는 게 내 위선이 아닌가? 속에서는 부글부글 끓는데 어떻게 내가 이렇게 친절한 말을 할 수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저의 남편을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저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저는 저의 남편을 용서합니다. 하고 그 남편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남편이 너무나 다정한 아내의 모습에 남편이 깜짝 놀랐습니다. 나중에 그 남편이 변화된 거예요. 용서했을 때 그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용서하지 않았을 때는 계속 대치 상태예요. 자, 그 다음에 8번째로 용서하지 않으면 몸이 쇠약해져요. 자기 손해입니다. 심령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하고 녹게 한다 그랬죠? 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 상처를 가지고 있으면 건강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입증이 됐죠. 다른 사람에게 부정적인 생각을 미움과 증오가 있으면 이 몸속에서 부정적인 호르몬이 분비돼요. 코르티솔이라고 하는 호르몬. 얼마나 독합니까? 숨을 쉬는 그거 좀 냉각시켜가지고 그거 집어넣어도 지가 5분 안에 직사해버려요. 30초 안에 시들시들해져 버려요. 길어야 5분 이내에 다 죽어버려요. 얼마나 독합니까? 그 독한 독이 우리 몸에서 분비돼가지고 우리 몸을 돌아다니는데 그 사람이 건강이 좋아지겠어요? 그래서 용서하지 않으면 몸이 쇠약해집니다. 어떤 사람이 17년 동안 남편을 미워했대요. 남편과 그 시어머니를 미워했는데 왜 17년 동안 미워했냐면은 첫 아이를 출산을 했는데 산후조리를 제대로 못한 거예요. 근데 산후조리 할 때 며느리를 미워해가지고 이 시어머니가 그냥 산후조리도 못하게 하고 그냥 바로 일을 한 거예요. 근데 남편도 그 시어머니하고 한패가 돼가지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평생 동안 그 남편하고 이 시어머니를 미워했는데 17년 동안 미워했어요. 근데 17년 동안 미워했는데 계속 두통이 아팠습니다. 1년이면 몇 천알의 이 진통제를 먹어야만이 견딜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상담을 통해서 이 사람이 당신의 시어머님과 남편을 용서하세요. 저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용서하세요. 당신이 받은 상처, 더 큰 상처를 주님이 받았지만 주님은 용서했습니다. 주님이 당신의 죄도 용서했습니다. 주님과 같이 용서하십시오.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것만이 아니고 용서할 것을 결단하십시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나는 시어머님을 용서합니다. 저는 저의 남편을 용서합니다. 한번 해보셔요. 그런데 이 사람이 17년 동안 두통으로 시달리고 미움과 증오로 시달렸던 이 사람이 용서 기도를 했대요. 나는 남편과 시어머니를 용서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17년 동안 알았던 그 두통이 싹 가셨대요.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무슨 복잡한 생각을 하면 머리 아프잖아요. 소화도 잘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용서하지 않으면 외롭게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혼자 살 수 없어요. 어떤 관계 가운데 삽니다. 근데 계속 미워하면은 계속해서 자기 무덤을 파고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만나기를 싫어하고 대인 공포증이 있고 용서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음의 상처 때문에 모든 사람을 그런 눈초리를 보고 나는 항상 피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외롭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교제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알자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째로 용서하지 않으면 과거에 묶여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과거에 묶여서는 안 됩니다. 지나간 일은 잊어버려야 돼요. 그것이 좋은 일이었어도 과거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대개 보면은 그 노인들은 과거를 먹고 살고 청년은 미래를 먹고 산다 그랬는데 내가 왕년에 이랬어. 옛날에는 이랬다고. 그것도 별로 안 좋아요. 그 전도서 7장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입니다. 전도서 7장 10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이 지혜가 아니니라. 자, 옛날이 오늘보다 낫다. 그것이 어찌미냐. 그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이 지혜가 아니니라. 어리석은 자다 그 말이요. 왕년에 어땠다, 옛날에 어땠다, 그 들먹이면 안 된단 말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리고 옛날에 잘했던 것인지 못했던 것인지 우리는 다 잊어버려야 돼요. 과거에 집착해 살면 과거에 묶여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예,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려야 돼요. 잘한 것은 못한 것은 잊어버려야 됩니다. 근데 그거 쉽게 안 잊어버리죠. 마음의 상처를 받았던 것은 그 쉽게 안 잊어버려요. 내가 잊어버리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기억이 나죠. 어떻게 해야 돼요? 용서라는 것은 잊어버리는 게 아닙니다. 잊어버릴 수도 있지만요. 그 내가 받은 그 상처에 대해서 상처를 극복을 해야 돼요. 그것을 용서를 했을 때는 그것이 생각이 난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에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나에게 상처 줬던 그 사람, 그것을 바로 즐길 수 있어야 됩니다. 참 이상한 말이죠. 우리가 고난받는 것은 어떤 환경을 통해서 고난받을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을 통해서 고난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모든 것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룹니다. 우리가 뒤를 돌아놓고 보면은 정말로 생각하기도 싫은 것 있을 거예요. 정말 미운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 일이 없었더라면 오늘의 내가 있었겠느냐. 그런 환경이 아니었더라면 내가 얼마나 교만했겠느냐. 그런 그 사람이 아니었으면 내가 얼마나 기고만장했겠느냐. 그것 때문에 내가 주님을 알고 구원받지 않았느냐. 자,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때요? 용서가 가능하죠? 자, 그래서 용서를 하지 않으면은 10번째로 과거에 묶여 살게 됩니다. 우리는 과거에 묶여 살아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현재입니다. 과거도 내 것이 아니고 미래도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는 오직 현재만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도 오직 현재만 있는 거예요. 현재입니다. 용서 안 하면 과거에 묶여 삽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째로 용서하지 않으면 상처가 치유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상처가 치유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그 아픔의 자리에서 살아야 되고 치유되지 않는 아픔을 간직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럼 자기 손해죠. 용서했을 때 내 마음의 상처가 치유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을 직접 찾아가서 나 당신을 용서합니다. 그런 말 안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우리 아버지를 용서합니다. 나는 우리 어머니를 용서합니다. 또 나에게 상처 주었던 누구를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그렇다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또 생각이 나요. 그러면 또 생각이 나면 하나님 저는 용서합니다. 또 기도합니다. 저는 용서합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했던 것 같이 나는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한번 해보셔요. 어떤 사람은 너무 상처가 크므로 나는 누구누구를 용까지 나오고 서자가 안 나온다는 사람도 있다 그래요. 그래도 한번 해보세요. 용서는 바로 결단입니다. 자, 그래서 용서하지 않으면 그 상처가 절대로 치유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12번째로 용서를 하지 않으면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그랬죠. 주기도문에도 그랬고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 용서하지 않는다고 하면 지옥 간단 말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용서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용서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가면은 부끄럽습니다. 나는 너를 이렇게 용서를 했는데 그 상처받았다고 그 용서하지 못하느냐?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몇 번까지 용서하라 그랬죠? 490번요. 자, 마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을 보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오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자, 70번씩 7번이면 몇 번이에요? 490번이죠. 그럼 490번만 할까요? 아니요. 490번,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7번씩 70번이라도. 70번씩 7번이라도. 7번이 아니고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것은 무한대로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럼 무한대로 하라 그 말은 이건 무슨 말이에요? 한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나에게 문제를 줬습니다.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하나님, 저는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 줬던 거 용서합니다. 저는 잊어버리겠습니다. 근데 안 잊어버려져요. 좀 지나가다가 어떤 상황이 되면 또 그 생각이 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먼저 용서했다고 기도했는데 용서가 아직 안 됐네요. 그때 용서한 거예요. 용서라고 하는 것은 단회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용서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내가 용서해야겠다라는 어떤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용서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순종이 싫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저는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나중에 며칠 지나 또 생각이 납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그때 하나님, 저는 그 사람 용서합니다. 나는 그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인데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용서를 할 때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줬는데 이제 뭐 담즙질이나 아니면 다혈질인 사람이 누구한테 이제 시비를 건 겁니다. 형제님은 그 간증할 때 말하는 거 보면은 말투가 좀 교만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말투가 좀 교만하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 쏘아붙였습니다. 앞으로 조심하세요.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집에 가서 생각하니 곰곰이 생각하니까 억울한 거예요. 지가 뭔데? 내가 누구한테도 교만하단 말을 안 들어봤는데 그 형제한테 내가 교만하단 말을 들었단 말이에요. 억울한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 털어놓고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제가 정말 교만합니까? 그 형제 보기에 그렇게 내가 교만했습니까? 내가 지금까지 구원받고 나서 얼마나 주님의 성품을 나누고 노력했고 얼마나 형제자매님들을 낮은 자리에서 섬기려고 노력했는데 내가 그렇게 교만하고 내 말에 그렇게 문제가 됩니까? 막 억울해서 그냥 막 울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생각이 딱 떠올르냐면은 야, 그 형제가 네 교만한 것만 보기로 다행이다. 근데 그 형제한테 보이지 않는 그 허물들이 얼마나 많으냐. 그러니까 감사가 되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 만약에 저의 모든 사생활이라든지 저 속에 있는 그 기질의 단점, 그 모든 어떤 그 제약된 성품들, 그것을 그 형제가 다 알았다면 아마 그 형제가 분명히 온 교회에 동네방네 애고 다닐 건데 저에게 교만한 것, 그 말투 그거 한 가지만 딱 나타난 것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니까 그 형제가 그것을 지적해 줬던 거 감사가 되고 용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그 형제가 나에게 교만하다고 따졌던 거 용서합니다. 저는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근데 용서했다고 하는데 나중에 그 형제를 딱 쳐다보니까 저 형제가 나한테 교만하다고 했어. 자기는 뭔데 그러면? 내가 보니까 자기도 교만해 보이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때 아차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그 형제를 용서합니다. 저는 그 형제가 보았던 것보다도 더 나쁜 기질의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 보기에 없다는 것보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온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 형제의 죄를 제가 용서합니다. 주님이 내 죄를 용서했듯이 저 형제의 허물을 제가 용서합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그 형제 보면 또 그럴 수 있어요. 또 용서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용서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은 70번씩 7번입니다. 그리고 용서를 할 때는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 내한테 잘못했다고 해야 용서를 해주지, 잘못했다고 말 안 하면 용서 안 해. 본인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아야만이 용서가 되는 거야. 아니, 본인은 잘못했다는 걸 알지도 못하는 내가 어떻게 용서를 해.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용서를 할 때 어떤 조건을 붙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거나 아니면 나에게 선물을 갖다 주거나 이러면 이제 용서해 준단 말이야. 자, 그러면 예수님도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오른손과 왼손에 못을 박는 그 로마 군병들에게 야, 너희들 내 손에다 못 박으니까 잘못했다고 빌어. 예, 하나님, 이놈들이 잘못했다고 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랬습니까? 그건 안 했어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붙잡아왔습니다. 율법에는 돌로 칠하려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의 남정들이 와가지고 돌 하나씩 들고 급히 땅에다 뭐라고 쓰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또 쓰셨습니다. 다 돌을 놓고 도망갔어요. 그때 어땠어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죄 많은 가늠하다 현장에 붙잡힌 여인을 어떻게 했습니까? 너를 정죄한 자가 있느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가서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정죄하지 않는다. 그 말은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가 안 되면 정죄를 해야 돼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을 하셔야 돼요. 내 죄를 내가 용서한다. 네가 받을 그 정죄를 내가 십자가에서 대신 받겠다. 용서한다 그 말이에요. 그때에 그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이 예수님에게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빌었습니까? 빌었단 말 없어요.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고백한 적도 없어요.
용서를 빈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무조건 용서해 줬습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가슴에 응어리를 주고 죄와 허물을 지었던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와서 용서를 빌 수도 있고 안 빌 수도 있어요. 그럼 용서를 빌면 용서해주고 용서를 안 빌면 용서를 안 해주고 자기의 죄를 인정하면 용서해주고 인정 안 하면 용서 안 해주고 그럽니까? 예수님은 그걸 안 했다고요. 예수님은 무조건 용서해 줬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피차 용서하라. 피차예요? 피차. 피차 용서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는 우리에게 허물이 있고 정말 문제를 주고 상처를 주었던 상대방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 조건을 달지 말고 아무 조건 달아서는 안 됩니다. 조건 달지 말고 우리는 용서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성품이에요. 우리가 본래 타고난 기질은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있다 그랬죠. 그 단점이 성령의 도우심으로 보완된 것이 바로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우리는 또 다른 성품, 이미 타고난 기질 플러스 예수님의 성품. 그 예수님의 성품을 얼마나 내 속에 형성하느냐. 그래서 우리는 용서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예수님이 용서하는 것만큼 예수님이 용서했듯이 우리도 용서해야 됩니다. 그래서 70번씩 7번 무한대로 용서해야 돼요. 그래서 이 용서는 정말 주님이 하셨던 것 같이 그렇게 용서를 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좀 해야겠습니다. 그러면 이 용서는 어떤 것이냐? 용서를 하지 않으면 아까 12가지 내가 손해를 보죠? 그러면 이 용서라는 게 뭐냐? 용서는 결단입니다. 결단을 해요. 첫 번째로, 용서해야지. 주님이 용서했고, 주님이 명령했고, 용서를 하는 것이 바로 순종이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지. 예, 제가 무조건 용서하겠습니다. 조건 달지 않고 용서하겠습니다. 용서합니다. 자,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하는 결단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됩니다. 저는 누구누구를 용서합니다. 제가 용서하겠습니다. 그게 위선이 아닙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그리고 이제 부모를 어떤 사람은 그래요. 부모가 나에게 상처를 줬어요. 어떻게 자식이 부모를 용서하고 말고 해? 그런데요, 부모에게 상처받은 거 자식이 부모를 용서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용서에는 조건을 붙여서는 안 돼요. 그리고 용서에는 촌수가 없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용서를 빌 수도 있고 용서할 수도 있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용서해 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서는 정말로 내가 해야겠다라는 그 결단을 가지고 의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용서는 한 번 딱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용서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두 번째로. 아까도 말씀드렸죠, 아까.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동일한 사람에게 용서를 했는데도 그게 잊어버리지 않냐고 계속해서 생각이 날 수가 있어요.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나는 누구누구를 용서합니다. 누구누구를 용서합니다. 자, 그러면 그 용서를 하면은 용서하는 거하고 잊어버리는 거하고 항상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용서했다고 잊어버린 건 아니에요. 용서해도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용서하기 전에 생각나는 것은 나에게 아픔이 돼요. 근데 용서하고 나서 생각나는 것은 어때요? 아픔은 없어요. 그러나 상처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몸에 어디 상처가 있습니다. 그 상처가 아물 때까지는 어때요? 아파요. 근데 그 상처가 다 나으면 어때요? 뭐가 만들어지죠? 흉터가 만들어지죠. 그 아팠던 흉터가 남습니다. 그러나 흉터가 남지만은 아프진 않아요.
누군가에게 상처받은 거 그거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용서하기 전에는 그것이 나에게 아픔이고 고통이었지만 용서하고 난 다음에는 마음이 편안해져요. 그러나 그것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는 것은 용서하기 전과 용서하기 이후에 그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용서를 통해서 그런 그 상처를 치유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치유하는 것은 주님이 하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용서는 은혜입니다. 아까 그 의지적인 결단을 해야 한다고 그랬는데 내가 아무나 노력하고 결단한다 해도 안 돼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은혜로 됐고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도 은혜로 됩니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저 형제를 아니면 저희 남편을, 아내를, 부모님을 용서합니다. 용서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용서의 힘으로 제가 용서합니다. 그리고 순종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건, 그 다음에 이 용서는 강한 자가 하겠어요? 약한 자가 하겠어요? 상처 주는 사람이 강하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상처받는 사람은 항상 약자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주고 가슴에 응어리를 줬다. 그 사람이 죄 짓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죄 짓고 있는 겁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나에게 죄를 지었어요. 이 화해의 가교는 약자의 몫이 아닙니다. 누군가하고 이렇게 대치 상태이고 원수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 두 사람을 화해시킬 수 있는 이 다리를 놓아줄 수 있는 사람은 약자는 할 수 없어요. 절대로 약자는 할 수 없습니다. 강자가 바로 이 다리를 놓을 수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였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줄 수 있는 분은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리를 놓아줍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과의 그 불화 상태에 있는 그 상태를 화목제물로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다리를 놓아주셨습니다. 강자예요, 예수님 우리보다. 용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서는 약자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강자가 하는 거예요. 내가 상처받았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벌써 내가 강자입니다. 나는 잘못이 없다 그 말이에요. 나는 상처를 받은 사람이고 나는 피해자이고 나는 잘못이 없다. 누가 잘못이요? 상대방이 잘못이요. 잘못이 있는 사람이 약자입니다. 그 잘못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용서를 합니까? 항상 내가 옳고 상대방이 틀렸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상처를 받는 거잖아요. 내가 강자예요. 그래서 강자가 용서를 하는 거예요. 먼저 잘못이 없는 사람이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잘못된 관계가 성공하려면은 죄가 있는 사람이 벌을 받아가지고 해결된 게 아닙니다. 죄 있는 사람이 벌을 받아서 이 잘못된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벌을 받아서가 아닙니다. 죄 없는 쪽에서 베푸는 긍휼 때문에 이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하고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벌을 받아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벌을 받으면 바로 지옥이요. 그것으로는 절대 해결될 수 없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의 가슴에 응어리를 만들어줬던 그 사람이 아주 쫄딱 망하고 벌을 받음으로써 내 관계가 회복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벌 받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내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듯이 상처받은 내가, 잘못이 없는 내가, 잘못이 있는 그 사람하고 관계가 정상화되려면은 그 사람이 벌을 받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긍휼을 베품으로, 용서함으로 그 관계가 회복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용서는 누가 해요? 약한 자가 해요? 강한 자가 해요? 그거 아셔야 돼요. 어떤 점에서 상처받은 내가 강한 자예요.
잠언 19장을 보겠습니다. 잠언 19장입니다. 잠언 19장 11절 말씀입니다. 잠언 19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자,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누구 영광이라고요? 자기 영광. 자기가 누구요? 용서받는 사람이요? 용서를 해주는 사람이요? 용서해주는 사람의 영광이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했습니다. 그 영광은 용서해주는 나에게 옵니다. 주님 앞에 한번 가보세요. 주님 앞에 가면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다 그 말은 다른 사람을 용서해주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간단 말이 아니라 그랬죠. 우리 죄는 다 용서를 받았습니다. 근데 주님이 나를 용서해 준 것 같이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면은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 준 것만큼 하나님 앞에 가면 영광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용서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용서는 자기를 위해서 합니다. 제가 그전에 그 설교 중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현대인 중에서 그 특별한 병이 있는데요. 파지 못해서 탁 매여 있는 그 병이 있다 그랬죠. 그건 무슨 병이라 그랬죠? 기억 안 나세요? 메인병이라 그랬죠. 메인병. 예를 들어 이런 경우예요. 강아지를 집에서 키우지 말자고 하는데 그 집에 있는 어떤 자녀가 강아지 한 마리 사주세요. 강아지 한 마리 사주세요. 때를 써가지고 강아지를 사달라는 거예요.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면 좋다. 강아지를 사서 키우기는 하는데 목욕할 때, 강아지 목욕시킬 때, 똥 누울 때 치우는 거, 밥 주는 거, 그 모든 것은 강아지를 좋아하는 네가 해야 된다. 그리고 강아지 외출할 때 뭐 밥 주는 거 모든 것 다 네가 해야 된다. 약속을 하고 그 강아지를 사줬어요. 어른들은 강아지를 안 돌봐요. 근데 그 아이가 강아지를 돌봅니다. 똥 누울 때마다 다 치워야 돼. 제일 처음에는 강아지가 사랑스럽고 좋았어요. 어디 멀리 놀러도 못 가요. 완전히 어디에 매여버린 거예요? 강아지에 매였어요. 꼼짝없이 매였습니다. 그게 바로 메인병이에요. 병에 걸린 겁니다, 이제.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요.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 남편에게 꼼짝없이 매여 있어요. 이거 이혼할 수도 없고. 남편은 아내에게. 이게 메인병이에요. 그걸 영어로는 스터키티티스라고 한대요. 스터키티티스. 메인병. 근데 이 메인병에서 치료를 받는 방법이 딱 세 가지랍니다. 첫 번째는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남편하고 아내의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요. 남편이 원수요, 그냥. 맨 나쁜 짓 하고, 가정에도 무책임하고, 술 먹고 뭐 두들겨 패고, 이거 이혼할 수도 없고, 어쩔 수도 없고, 해결책이 짐 싸고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근데 도망가려고 하니까 아기가 있어. 도망도 못 가고, 이혼도 못 하고, 그냥 매여 사는 거예요. 이게 메인병입니다. 도망가도 안 되고. 근데 이게 되게 보면은 도망을 가면 어떠느냐면요. 도망을 가면은 그 사람이 그 남편을 피해서 도망을 가면은 더 좋은 조건의 어떤 그 결혼 생활이 되느냐. 대부분이 그런다면 그렇지 않대요. 도망가면은 그런 생활이 또 반복이 된대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돼요. 그러면은 그냥 살아요. 그냥 살면서 어때요? 남편이 분명히 자기에게 실수를 범하고 아주 나쁜 어떤 그런 허물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불륜의 일을 저질렀다든지 그러면 이제 이 아내가 복수심을 갖는 거예요. 두고 봐라. 두고 봐라. 같이 살면서 싸우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메인병의
치료 방법 두 번째는 싸우는 겁니다. 첫째는 도망가라. 그 다음에 싸우라. 세 번째 방법은 바로 뭐냐면은 용서하라요.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을까요?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것이 바로 성경적인 방법이고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어느 가정마다 문제가 없는 가정이 없어요. 어떤 인간관계마다 완전한 인간관계가 없습니다. 조금씩 어떤 갈등이 있습니다.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용서로 풀어야 돼요. 나에게 허물이 있고 잘못이 있는 사람, 내가 내 눈 옳고 상대방이 틀리다는 것은 분명히 내 눈 옳다라는 것은 내가 강자예요. 강자가 화해의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영광은 나에게 와요. 분명히 내가 용서를 하면은 내 마음이 바뀌었잖아요. 상대방이 바뀌게 됐어요. 환경도 잘 안 바뀝니다. 상대방도 잘 안 바뀝니다. 누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바뀌면 돼요. 내 마음의 자세가 용서의 마음으로 바뀌면 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잘못된 인간관계가 회복이 됩니다. 회복이 돼요. 자, 그래서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은 이해를 하면 용서가 됩니다. 근데 이해가 안 돼도 용서를 해야 돼요. 용서는 이해보다 한 차원이 높은 거예요. 이해가 안 돼도 용서하는 겁니다. 우리가 꼭 이해하는 것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이해가 안 돼도 용서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하셨듯이 조건 없이 무조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 그것은 바로 나를 위하는 거고 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 지금 용서해야 될 사람이 분명히 머리에 떠오를 거예요. 용서해야 될 사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용서하시고 화해의 약수를 먼저 내미셔요. 손을 먼저 내미세요. 그리고 그 용서했다고 해가지고 나에게 막 그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했다고 해서 그 사람하고 그냥 당장 무슨 관계를 맺는 그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느 기사를 보니까 사촌 오빠한테 성폭행을 당한 사람이 있어요.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도저히 용서가 안 돼요. 근데 상담을 통해서 정말 용서를 결단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용서를 했습니다. 그러면 용서했다고 해서 그 사촌 오빠를 집으로 초청을 하고 니 다 용서했어. 이제 앞으로 우리 친하게 지내. 그래 집에 아무도 없는데 둘이서 집에 있다. 그건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직장에서 공금을 횡령했습니다. 한 직장 동료가. 근데 그 직장 동료, 그 나쁜 사람 회사에다가 손해를 끼치고 나에게도 손해를 끼치고 용서하지 못하다가 어느 날 이런 말씀을 듣고 용서를 했습니다. 나 그 사람 용서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자기가 회사에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인데 회사 공금 횡령을 했던 전과가 있는 그 사람에게 또 회계를 맡긴다? 그것이 용서하는 거예요? 그건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용서를 한다는 것은 내 마음에서 용서를 하고 내 마음이 편해지는 겁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사람이 그 나쁜 일들을 참으로 돌이키고 돌이켰든지 안 돌이켰든지 내 마음에서 용서를 하고 그 사람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용서했을 때 그 사람이 변해요. 내가 용서 안 했을 때는 상대방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셨던 대로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셨던 대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하시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용서받지 못할 형편없는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 조건 달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갚으시고 합법적으로 죄값이 갚아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는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너희가 누구에게 혐의가 있든지 피차 용서하고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피차 간에 상처를 주고받으며 가슴에 응어리지고 정말 평화롭고 아름다워야 할 인간관계가 갈등과 미움과 증오 가운데서 불행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까지도 여러 인간관계에서 갈등 가운데 고민하고 고통 가운데 평강이 깨지며 살아가는 그런 형제자매님들이 있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용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나에게 큰 불이익이 돌아오고 또 마귀에게 쓰임을 받고 나에게 평강이 없으며 주님과 멀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듯이 우리가 피차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본래 타고난 기질로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신 그 주님의 성품으로, 성령의 힘으로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서 내키지 아니하고 정말 이해할 수 없고 용서가 되지 않더라도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결단하는 마음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